복종하니라.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상황이라. 자, 우리는 지난 주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그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늘 가족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떤 공동체로 서야 되는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땅의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형제 사랑을 실현하는 공동체였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가치와 질서를 거부하는 공동체였다. 기억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땅에 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억눌린 자를 없애는 그런 대한 공동체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가족교회도 지금 우리가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런 교회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놀랍고도 아름다운 공동체 역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죠, 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말씀을 보니까 이런 공동체 역시 놀라운 공동체였지만 완전하지는 않은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한계가 있는 공동체임이 5장에 나오는, 우리 여러분 5장 보셨죠? 5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공동체가 참 멋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였지만 역시 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였다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공동체, 이 땅의 공동체는 아무리 대단한 공동체라도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잖아요. 그죠?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그 어떤 문제도 없는, 하나도 없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체에 생긴 그러한 문제들, 갈등, 이런 것들을 바르고 지혜롭게 해결하고 그것을 토대로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 문제와 위기를 극복하고 한 걸음 더 전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좀 배우고, 우리 하늘가족 교회 공동체도 이런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어쩌면 좀 자연스러운 문제였습니다. 자연스러운 문제예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짧은 시간에 수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생겨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베드로 사도의 설교로 몇 명이 생깁니까? 성도가 처음에 3,000명이 생기잖아요. 120명, 좀 크게 잡으면 500명이었던 그런 제자들이 3,000명, 3,500명, 3,000명대의 이 제자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늘어나요. 또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졌어요, 성도들이. 문제는 그런데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사역에서 자꾸만 빠지게 되는 일들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원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외국에서 오랜 외국 생활을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일생의 말년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이 고국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나라를 맡겠다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은 주로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헬라어, 그리스어, 외국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헬라파 그렇다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크게 두 파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나뉘어져 있다 그러면 좀 그런데 두 파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무슨 파? 히브리파. 원래부터 이 지역에서 살았던 유대인들. 그리고 두 번째는 헬라파. 외국에서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다? 예루살렘 공동체다. 어떻게 보면 좀 그 분쟁의 씨앗이 그죠? 있는 그런 공동체였단 말이죠. 같은 유대인이지만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나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일부러 그런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이 정확히 어떤 문제로 왜 이렇게 빠졌는지 이것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부러 그런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헬라어를 쓰는 쪽의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자꾸만 빠지게 된단 말이죠. 실수였는지 뭐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것들이 자꾸만 반복되니까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섭섭함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처음 한 번, 두 번 자꾸만 섭섭함이 계속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그 갈등이 터져버리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망하게 되고 이 갈등이 터져버리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실수할 수도 있지, 우리가 실수했어 이렇게 하고 그래 열심히 잘할게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일이지만, 사도들은 오늘 보니까 이 문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가진 것을 내놓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교회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고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가 없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돌아보지 못하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실현하는 공동체였는데 그게 깨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그죠? 근본적으로 히브리파가 있고 헬라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잘 처리하지 못하면 교회가 쪼개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도들은 이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보았고, 교회가 시작되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쪼개졌다 이러면 여러분 뭐가 됩니까? 그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여겼고, 그래서 사도들이 일어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먼저 사도들은 이 문제를 먼저 인정하고 수용해요. 아, 그래, 우리가 실수했다. 그것이 이제 일부러 그랬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문제가 맞다, 그 문제 있는 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공동체가 일 중심으로 이렇게 쏠려간 것을 인정해요. 반성해요.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뭐란가요? 이게 일하다가 중요한 걸 놓쳤다는 거예요. 일하다가.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제쳐놓고
요즘 말로 하면 구제금 재정 출납으로 사역을 집중한 것이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의 근원에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뒤에도 우리 나오겠지만 공동체 내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거나 위임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이 가장 우선되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구제를 위해서 재정을 출납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공동체도 보면 이 교회 안에서 뭐 청소도 해야 되고 요리도 해야 되고 할 일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점점 공동체가 커지면 더 할 것들이 많아진단 말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이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것을 뭐 설교를 통해서도,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죠. 그게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공동체 내의 모든 사역이 열매를 맺게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또 나중에 보면 기도도 추가가 되는데,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여러 가지 사역들을 열매 맺게 해주는 그 기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쳐놓고 일만 했다가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처럼. 아마도 사도들은 성도들이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 이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물질을 어떻게 나누고 누구에게 나누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골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도들이 이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도들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물질을, 성도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장 그 당시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였겠습니까? 이 물질을 어떻게 나누는가. 그렇겠죠? 그래서 이 물질을 어떻게 나눠서 누구에게 줄 것인가, 어떤 사람에게 줄 것인가, 어느 만큼 줄 것인가, 뭐 이런 게 굉장한 큰 일이었겠죠. 그래서 아마도 그들의 사역의 상당 부분이 공동체에 기부되는 이 재물을 나누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지 않았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고 아예 제쳐놨다는 말이 아니라 사역의 중심이 그것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일꾼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보았던 것 같아요. 사도들은 이 문제를. 사도들이 직접 전해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공동체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죠? 3,000명이 되는 교회에 12명의 장로가 일일이 성도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나누지는 않았겠죠. 그 중간에 어떤 전달하는 그런 일꾼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기에 너무 매여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하는 그런 일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일에 집중하지 못해서 이 일들을 행하는 실무자들에게까지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행하는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도우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도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좀 긴장감 좀 놓쳤다 그럴까요? 아유, 피곤하다. 또 어떻게 보면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더 집중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죠?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그랬냐,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어떤 사람 그 문제를 이렇게 빠뜨린 그 실제로 그렇게 했던 사람을 찾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 누가 그랬냐?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돈을 이렇게 재정을 했는데 왜 빠뜨렸냐? 누가 그랬냐? 이러지 않고 그것을 자신들의 영적인 지도력에서 조디록의 문제에서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문제의 해결 방안도 제시하는데요. 3, 4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구제 사역을 전담해서 실행할 사람들을 세우자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자신들에게 집중되었던 사역을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구제 사역까지 담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리한 일이죠. 무리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꾼을 세워 그 짐을 나누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일꾼을 세우는 기준도 참 재미있고 중요합니다.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를 찾고 있지 않고 뭐 어떤 재정 출납의 전문가라든지 뭐 회계 전문가라든지 뭐 이런 사람을 찾고 있지 않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사람, 그죠? 그런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만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들의 면면을 보면 뭐 이 이름이 다 보면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헬라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7사람 모두 헬라파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헬라파에 속한 그 과부들의 상황과 속사정을 누가 잘 알겠어요? 히브리파 사람보다는 헬라파 사람들이 더 잘 알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뭐 물론 여기에 당시에 이름을 지을 때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유대식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히브리식으로 짓는 사람도 있고 로마식으로 짓는 사람도 있고 헬라식으로 짓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만 가지고 이들이 다 헬라파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헬라파 쪽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원망, 그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불만 이런 것들을 풀어주고 가장 그 환경과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죠.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욱더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4절에 나와 있죠. 4절에 2절에도 마찬가지 말했던 것처럼 오로지 우리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쓰겠다. 집중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다시 한번 이 사도들이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사도들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누가 못 전해주고 잃어버리고 안 하고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핵심 사역인 기도와 말씀 사역이 부족한 것이므로 구제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일꾼을 뽑고 문제의 핵심인 기도와 말씀 사역에 자신들은 집중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사도들의 말을 기뻐하여 받고 7명의 일꾼을 택하죠. 그리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공식적으로 공동체의 일꾼으로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큰 위기가 문제가 봉합이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위기를 맞은 위기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위기를 통해서 어떤 교회로 서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었는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위기와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돌파하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여러분, 앞에서 말했습니다만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고 해서 위기도 없고 어떤 갈등도 없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도 이렇게 작은 공동체지만 여기서 갈등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가족이고 한 가족이지만 또 서로 티격태격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예루살렘 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같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그리고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5장에 보면 복음이 전파되면서 공동체가 성장하면서 어떤 위기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공회의 위협 그리고 공격, 이런 위기도 있었어요. 더불어 오늘 말씀처럼 공동체가 거대해지고 사역이 많아지면서 영적인 지도력의 위기가 오고 그리고 교회가 쪼개질 수 있는,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위기까지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이 위기를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돌파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면 뭔가 어떤 그 이미지가 많이 생각납니까?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말씀은 안 되죠, 요즘에는. 그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런 장애인이 일어나고 막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막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만 생각하기 쉽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입니까? 3,000명이 막 줄게로 돌아오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일들,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성령의 능력은 그런 것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일꾼을 세우면서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을 세우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성령은 지혜와 지식의 영입니다. 성령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사도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이들이 이런 문제에 닥쳤을 때 그냥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좀 생각해 보면 이 위기 앞에서 그들은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들이 제시한 방법들은 우리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여러분 기도할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지 않습니까? 좋은 생각들을. 그죠? 그리고 그렇게 실행할 때 하나님이 그 실행에 할 때 은혜를 주시고, 이들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지혜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그냥 덮어두고 그건 이제 넘어가자, 앞으로는 잘할게 이렇게 하지 않고 작은 문제니까 좀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어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그 위기를 돌파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언젠가는 위기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갈등도 있겠죠. 문제도 일어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깨어진 세상에서는 그리고 완전함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위기를 맞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와 갈등을 그냥 묻어두고 넘어가자.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도 그냥 그렇게 은혜로 넘어갑시다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 이렇게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풀어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는 그런 공동체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됐냐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됐어요.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자꾸만 소외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사실은 이 과정 속에서 교회는 두 개로 쪼개질 수 있는, 어쩌면 그게 더 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사실 찢어져도 큰 무리가 없고 워낙 큰 공동체였으니까 좀 갈라서 하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서로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이 좀 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해외 생활, 이 외국 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들의 생각과 문화는 또 여기서 아예 이 유대 땅에서 살았던 사람과 달랐단 말이죠.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우리 좀 다르니 그냥 요 김에 좀 헤어지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두 집단이 이 문제를 통해서 갈등이 생겼으니 너희는 너희끼리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찢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가 나눠지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기록이어서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깊이 기도했을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놓쳤던 것, 자기들이 놓쳤던 것, 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이 사역들을 진행하면서 자기들이 놓쳤던 것들을 발견했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까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자신들의 부족한 영적인 지도력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지도력을 기꺼이 나눠주고 있는 거죠. 일꾼들을 세워서. 그리고 또한 헬라 출신의 일꾼들을 세움으로써 이 갈등을 해결하고 하나됨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주님, 그들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 4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이렇게 우리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으니 우리가 조금씩 다르니 우리 갈라서 옵시다 이러지 않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그런 공동체로 서게 되었던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어떤 공동체가 되었는가? 이 일꾼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위기 속에서 일꾼을 찾아내고 일꾼을 세워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의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 8절부터 그 뒤에 말씀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누구를 보게 돼요? 8절부터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예수님 같아요? 그가 하는 일이 보니까 사도들 같아요. 그렇죠?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큰 이적을 행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세워진 일꾼의 모습 보니까 사도들의 버금가는 일꾼이 세워지고 있어요. 3절에 나오는 7사람을 택하라 하는 단어 있잖아요. 택하라. 택하라. 3절에 이 택하라는 단어는 찾아내라 하는 말입니다. 없는 거를 억지로 찾아내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가 일꾼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꾼을 찾아내고 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8절에서 15절 그 다음에 스데반의 그 변론 이야기가 나오는 7장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그가 뭐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할 뿐만 아니라 그의 얼굴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그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막 그 앞에서 막 다 부드러워지고 이런 인격적인 모습을 말하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의 인격과 어떤 이 태도 이런 모습을 말하는 건지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우리 7장으로 넘어가면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이 굉장히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보면 우리는 쓰러지게 돼 있잖아요. 그 앞에서 심판자의 모습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의 기사와 능력 행함 그리고 공회 앞에서 담대히 말하는 이스라엘 역사와 복음의 그것을 복음적인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풀어내는 이 모습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일 옮기는 거 돈 전달해 주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이 집사들의 모습을 보면 뭘 옮기고 일하고 뭘 만들고 못을 받고 식사를 대접하고 이런 준비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 사람의 모습들을 보면 사도의 버금가고 그 이상 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나중에 또 지나가면 빌립 집사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빌립 집사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 전도자예요. 복음 전도자.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전도자고 그는 가서 그 사마리아에 가서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이적을 베풀고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케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에디오피아의 네시 그죠? 간다게를 전도하고 이런 사람이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의 큰 위기는 결국 사도들 외에 12사도들 외에 사도들의 버금가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보면서 사도들의 모습과 이 집사님들의 모습 이걸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들도 성령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베풀고 병자를 고치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그 일이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들도 보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적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아닐까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사도들의 버금가는 이 7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위기 때에 다음 세대 그죠? 어린 아이들 말고 그죠? 또 다른 그 다음을 이 12사도 외에 다른 이 리더들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공동체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나도 이런 리더로 서고자 하는 교회 일꾼으로, 단순히 그 일꾼이 그냥 시키는 거 일하고, 그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리더로, 그런 사람으로, 일꾼으로 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 가운데서 우리 하늘가족교회가 사람들을 그렇게 세우고, 우리는 먼저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그들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사도 예수님 사도들 7명의 집사님들 똑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로 보게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적, 이적, 그죠? 3,000명, 부흥 막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우린 이상하게 성령의 역사를 볼 때마다 그런 것들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막 성도들이 늘어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러나 이 사도행전,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위기 속에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 성령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위기 앞에서 그 원인을 밝혀내고, 그리고 지도력을 나누고, 또한 일꾼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성령께서 막 기적으로 막 역사했을 만큼 그 이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제자의 수가 제가 거기까지는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만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위기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더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제자들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도 위기가 올 텐데, 위기 속에서 우리도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처럼 성령님과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하늘가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와 말씀,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 기도와 말씀 이야기했는데, 기도하고 말씀 본다고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막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오시오 그런다고 성령님이 오시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에 집중할 때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더란 말이죠. 성경을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란 말이죠. 그때 그 사람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지혜를 얻게 되고, 위기 속에서도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가족교회도 위기가 있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 위기 앞에서 기도하고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위기를 통해서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로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금년 한 해 더 집중해서, 물론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집중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사도들처럼 말씀에 집중하여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위기든 아니든 그 어떤 때든 성령님과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하늘갓교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말씀을